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4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3절 4절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마치고 왔는데 가는 길에 참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데 조금 무거운 마음이긴 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다니기는 참 어려웠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요 오도 가도 못하고 집에서 푹쉬리 하면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신 이 5일의 휴가를 또 잘 충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12월 또 남은 한 해를 또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통 속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들은 내 속에 있는 힘, 내 속에 있는 능력,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뭐 그것이 재물이 됐던 명예가 됐던 내가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포인트가 이겁니다.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로부터 누구께로부터 내려오냐? 강조점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로 내려옵니다. 근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 사도가 왜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을 썼을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 가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빛들의 아버지께로 가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마음 하나가 있는데 거지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구나. 내 계획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구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구걸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걸하는 심정, 영적으로 구걸하는 심령이 될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죠? 딱 이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린 말이 없다는 거 믿으시죠, 성도님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성도님들, 다윗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늘 승승장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승리도 주시지만 뭐도 주시죠? 아둘람 굴에서 상한 자, 빚진 자, 아픈 자, 애통하는 자, 마음 상한 자, 그러한 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도록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길들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들도, 고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하면 가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표제어가 다윗의 시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다윗이 했던 기도를 보면 뭐 죽게 갑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에게 복수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표제어로 이것이 다윗의 시예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요, 문제 많은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 기도인데, 다윗이 왕이었단 말이죠. 왕인 다윗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살폈지만 주일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께 나올 수 있었죠? 회당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권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었으면요, 돈도 재물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예수님을 싫어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자죠. 근데 이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간곡하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그의 딸이 아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 다 집어던지고 지위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제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도시키셨냐? 3년을 기도시키셨습니다. 청년 때 뭐 경영학과도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컴퓨터도 전공을 좀 하고 프로그램도 짜보고, 그렇게 해서 직장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참 괜시리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딱 하늘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하늘만 보이는데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하늘만 보여서 3년을 기도를 하는데 2000년 3월 22일 날 사무엘상 2장 20장 22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살펴볼 내용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펴볼 내용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다. 그 말씀이요, 3월 22일 날 제 마음속에 그 레마로 확 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이제 네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소명을 받게 하셨는데 딱 3년을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3년의 기간 동안 새벽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평안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5년 동안 남 모를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로 성전에서 뭐 이렇게 막 엉엉 운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목회길을요, 어쩌면 이렇게 안내 주시나요? 목회길이 계속해서 안 열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정말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년은요, 토요일 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길을 안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토요일 날 그냥 점심 안 먹고 그냥 하루 왼종일 그 선교사님을 위한 방이 있거든요. 교육관 5층에. 거기 올라가서 왼종일 집에 갈 때까지 한 6시까지니까 하루에 토요일 같은 날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날 때 그때 갑자기 예관교회 문이 열리고 그렇게 왔는데 지내놓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게 진짜 은혜다. 5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쌓아놓지 않았다면, 예, 하나님이 목회길 가운데, 목회 시작도 중요한데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서 더 큰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 주셔서 나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않은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서 뭐 인생의 밑바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정말 저 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가난한 가운데서 그 가난의 독소가 있어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까?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 지위면 교만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위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신방하고 얘기해보면 하나님께서 꼭 가시를 하나씩 주신 거예요. 몸에 병마가 있다가 낫다든지,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한다든지, 사업 속에서 망하겠다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든지, 그러니까 다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케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 일은요,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는 여기서 왜 애통하죠? 이게 중요한데, 죄가 보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 믿으면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으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아, 내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내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요,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믿음이 들어온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날마다 내 죄를 폭로시키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교만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서 몸뚱이로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이웃이 보여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절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웃이 보이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특징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기쁘니까요, 그 방식대로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뭘 집중해야 될지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집중력이죠?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집중력 중에 하나가 바로
죄가 보이는 것이죠. 죄가 보이니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8절에 성령이 오면 첫 번째 뭐에 대해서요? 기억나세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폭로하게 되어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썼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것인데 거기 보면은 자기 자신의 묘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사도라고 했던 자가 뭐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를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도라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도라 그러고요.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보냈던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깡패 오야붕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다. 왕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믿고 나아갔던 자가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서 1장에 아까 나왔던 말씀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가면 온갖 좋은 게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보이죠. 우리 생활이요. 예, 맞아요. 깨끗해집니다. 예전에 했던 술, 담배 안 하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집중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을 만족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기쁨도 주시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걸 주시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자꾸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맞아요. 술, 담배 안 하고요.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봉사하면 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살인하고 싶은 마음, 질투의 마음, 음란의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스치도 지나가는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주님 가까울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 가니까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더 자세하게, 더 적나라하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글쩍글쩍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난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죄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안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야. 근데 점점 믿다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네. 그걸 알게 되는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수 붙들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8장으로 가면요. 성령장이 나오거든요. 로마서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다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다 보면요. 점점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이 보이는데 그게
복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향이 경기도 연천인데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천 파주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떠내려가는 줄 알았다고.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소요산 위쪽 동두천 쪽에 계시거든요. 밑으로 내려와서. 근데 연천은 지금도 밤 9시만 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고 강아지 소리만 들립니다, 거기가. 38선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겨울철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세수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에 뭐 이런 데 살면 다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동네 친구가 친구네 집 방 안에 밤에 먹으려고 주전자에다 물을 떠놨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이 얼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발 씻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었습니다. 추운데 발을 왜 씻습니까? 그러니까 좀 환경도 좋아야 우리가 목욕도 하고 발을 씻는 거지, 가난하고 추우면요, 발 씻는 게 정말 쉽지 않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 종종 겨울이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씩 불시에 뭘 했냐면 발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진짜로 안 씻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벗는 순간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제 발이 진짜 이게 발인지 개발인지 모를 정도로 새까맣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발 보고 진짜 기절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한 달을 발을 안 씻으니까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껍질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떼내야 되니까 아우성 치는 모습.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더러운 모습을 선생님이 딱 폭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요, 우리 반 친구 중에 발이 시꺼먼 애들, 혼난 애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수도가에 가가지고 그 찬물에 발을요 뻑뻑 깨끗하게 다 씻은 거죠. 발 안 씻는 아이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나가서 발을 씻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보이도록 폭로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능력이 맞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죠?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죄와 싸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병자를 몇 명을 고쳤고 그런 고백을 제가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진짜로 성령 충만한 자인데 어떤 거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끝까지 싸우고 나아갔던 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 위에서부터만 내려오는 그 평화. 하나님께서 오늘 주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 죄가 보여질 때 오늘도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요. 집안에 은그릇 금그릇이 있는데 진짜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애통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저는 확실히 믿는데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 자식이 걸씨감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절대 걸식함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많은 만민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예관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관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끝은 그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제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관교회는요, 목사님이 걸어오셨던 30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에도 30년, 아니 30년 말고요, 100년? 네.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면 100년, 200년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수백 년 역사가 있는 교회로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더 크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여시고 크게 구하시고요. 하나님은 크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크게 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옵니다. 근데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내 어두움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질그릇이지만 깨끗한 질그릇 되게 해달라고, 은그릇 금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깨끗한 그릇 위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오는 교회,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인 사랑해. 평화로가
브리시 한번 기도할 때 나라적으로 일제시대 때 이 나라가 범죄했던 죄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건데요, 역사 안에서 일제시대 때 천황을 섬기라고 했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천황에게 숭배를 하겠다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6.25가 일어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장대현 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전쟁을 통해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역사가 흘러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교단이 고신교단인데, 우리 대한예수교 우리 합동 측 교회를 비롯한 통합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하나님보다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보겠다고 했을 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또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고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만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고신 교단이 그런 세속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볼까 하는 것들이 제가 제 눈에는 많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신교단을 보면 참 든든한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고신교단에 보면. 그래서 제가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는 깨끗한 그릇 대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참 좋은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 하면서 엘리야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7천인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7천인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고, 심령이 가난한 교회인데 죄와 싸우는 교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하냐 할 때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7천인도 보내주실 거지만,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의 그 생수가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맛을 하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 되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정금과 같이 빛나고 정금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예강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순복 권사님 오늘 예스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척추에 금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거 오늘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척추금뿐만 아니라 또 4번 5번 뼈에서도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오순복 권사님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휴가철인데요, 우리 휴가철 오고 가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갈 때 안전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내가 깨끗한 그릇, 우리 교회가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담을 수 있는 큰 비전과 큰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대회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비록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참다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전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